예, 제3남성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은 아니고 한국교회가 지금 일반적으로 처한 상황입니다만, 이 삼남성교회 이 연령대가 교회의 중심으로 최소한 중심으로 들어오기 위한 전 단계로 이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이 한국교회의 큰 과제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대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오늘 7사람 써서 면면이 일당 열은 충분히 됩니다. 잘 준비된 또 이 청년을 갓벗어난 그 연령대인데요. 이제 사회적으로도 진입을 막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교회로도 가장 중심권으로 진입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여러 교우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본문에 있는 한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본문에 원래 원문에 헬라어 원문에서 있는 안티크리스토스 하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대로 써서 안티크라이스트, 안타이크라이스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요한의 용어입니다. 요한과 관련되어서만 나타난 용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나타나고 있지 않고, 심지어는 요한의 복음과 그리고 뒤에 있는 계시록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 1서와 2서에 단 4번 나타날 뿐인데, 요한 1서의 2장에 2번, 그것은 붙어 있는 글귀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본다면 성경 전체에서 요한 1서와 2서에 단 3번 나타나고 있는 용어가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단어입니다. 단 3번만 나오는, 그것도 요한 1서와 2서에 단 3번만 나오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는, 이 낱말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만 희귀하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심지어는 그 당시에 지난 주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세푸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성경 외의 성경 시대의 자료를 언급할 때에, 그 역사적인 자료를 얘기할 때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요세푸스. 그래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 혹은 성경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세푸스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요세푸스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그 당대에 1세기와 2세기 혹은 그 전과 후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헬라어를 썼던 사람들이 혹은 헬라어를 썼던 유대인들이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성경 내에서 바울을 위시해서 다른 저자들이 그 말을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당대에 있었어에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을 쓴 적이 없다. 최소한 우리가 아는 대로는 요한 1서와 2서에 단 3번만 나타나고 있는 요한과 관련되어 있는 요한의 용어다. 물론 그것이 요한 혼자만 쓰는 그런 용어는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요한 공동체가 공유한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하는 사람은 접두어서 anti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는 것을 대부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거의 외래어처럼 쓰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anti 하면은 뭐라고 반대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리스도와 함께 관련되었고 안티크리스토스, 영어로 얘기하면 히브리어로 하면 안티메시아라고 할 때 적 그리스도 혹은 적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다른 그런 유사한 말로 비슷하게 쓰인 말이 나타나느냐면 그것은 프세우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프세우도. 이때의 이 프 하는 것이 무공으로 발음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영어에서는 수도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수도. 그 수도 하는 말은 가짜의 그런 뜻입니다. 짝퉁이란 말이죠. 가짜. 사입이 한자어입니다만 유사하다. 그런데 비 다르다. 그 말이 사입입니다. 같은데 그런데 같은데 그런데 비 다르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게 그 세우도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아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좀 더 널리 사용되는 것이 바로 프세우도 하는 가짜 선지자, 가짜 메시아 하는 말은 다른 곳에서 아주는 아닙니다만 구약시대부터 자주 쓰였던 말이에요.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뭐 이런 말이 쓸 때 그것을 헬라어로 하면 프세우도 하는 말인데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 요한의 전매 용어로서 안티 하는 말은 이것은 요한이 그 서신서에만 나타나고 있는 말이다. 그런데 전혀 생뚱맞은 말은 아니고 다른 데서 나는 프세우도,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거짓 신앙 할 때에 그 프세우도 하는 말과 좀 유사한데 그러나 조금 다른 느낌은 있죠. 안티 하게 되면은 적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극한 대립을 더욱 강조를 하는, 이쪽과 저쪽을 그 대립을 강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 뒤에 안티 하는 대립 이전에 뒤에 있는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그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가짜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을 하는데 이 말이 그러면은 적 그리스도면 마귀냐 하면은 적 그리스도리 유사 그리스도라고 해서 가지고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같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티를 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처럼 보이니까 그리스도처럼 느껴지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하는 존재니까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어떤 분에서는 진짜 그리스도보다도 더 진짜처럼 보이는 그런, 또 교회보다도 더 교회 같다, 이거야말로 정말 진정한 교회 같다, 더 교회 같다, 많은 세상에 있는 교회가 가짜 교회 같다, 그렇게 생각될 만큼 더 교회, 더 신앙, 더 그리스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실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제가 어릴 적에 아마 한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해고를 해보니까 한 9살, 10살 때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린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바라보는,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어린 저도 그 사이에 몸을 들이밀고 안에서 뭐가 있나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말하자면은 그 야바위죠. 상이 하나 놓여 있고, 평평한 상이 하나 놓여 있고, 종지가 3개가 위에 엎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주사위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종지 3개를 이렇게 흔들고 하면서 바로 주사위가 있는 종지, 나머지 2개는 빈 종지죠. 주사위가 있는 종지를 찾으면은 놀라우게도 3배를 준다는 거예요. 3배를. 판돈의 3배를 주는 거야, 말하자면은. 제가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머니에 만지작거리니까, 말하자면 지금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이해가 쉽게 하면 10,000원이 있습니다. 10,000원. 10,000원이 제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판돈이 2,000원이 한 번, 2,000원을 한 번 내면은, 그러면은 한 번에 따기만 하면 6,000원이 수중에 들어오는 거야. 어마어마한, 아이에겐 특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른들을 위해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저한테는 어떤 문제냐면, 제가 아직 10살 어린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가 더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지 아래가 보이는 거야. 종지를 덮을 때에 그 주사위가 어디 있는 것이 슬쩍슬쩍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안 보이지만 저는 키가 작으니까 보이죠. 그러니까 제 눈엔 뻔해. 주사위가 어디로, 어느 종지, 3종지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하는 것이 슬쩍 보이는 거예요. 그냥 뻔히 알겠어. 그런데 못 맞히는 사람도 있고 맞히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러면서 잃었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 눈앞에 보이니까 저거는 내면은 그냥 돈은 주술 것 같은. 그래서 그 게임에 제가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법칙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 주사위의 법칙, 그걸 알아야 돼. 2,000원을 해가지고 놀랍게도 땄어요. 얼마예요? 6,000원. 6,000원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6,000원이. 그 다음 2번째 판 잃었어요. 본전이죠. 그러면 밑자야 보니까 돌아서야 되는데 앞에서 한번 땄잖아요. 그리고 또 냈어. 또 땄어. 이번에도.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1-2번만 더 따면은 이거 거금을 가지고 돌아가겠는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2번을 잃었어. 그러면 얼마예요? 자, 제 수중에 8,000원이죠. 그런데요, 그때는 한 번도 딴 적이 없어요. 10,000원이 다 날아간 거예요. 분명히 내 눈에는 종지에 들어가는 주사위가 분명히 보이기까지 했는데도 가면 아니야. 무슨 이야기예요? 앞에서 딴 것조차도 저한테 따게 한 것도 그 사람들이 장난이지. 그래서 법칙이 있어요. 아마 조금 확률은 조금 다르도 거의 비슷한 확률일 것 같아. 야바위는 한 번 따게 한다, 그리고 한 번 잃는다. 한 번 따게 한다, 2번 잃게 한다. 다시는 따지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는 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이 다 갈 때. 본전 생각하고 그냥 울먹울먹거리면서 그 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허망한 발길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이것은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은 지금 우리들이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가짜 교회, 가짜 신앙이 언제나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일지도 몰라요. 아마 그럴 거예요. 시작은 뭐예요? 따는 것으로 나옵니다. 진짜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진짜처럼 보인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 3년 사역을 보면 시작과 끝이 있어요. 아시죠?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로. 시작은 뭐예요? 전에 말씀드린 광야의 시험. 그리고 마지막 사역은 십자가예요.
물론 그 뒤에 십자가 부활이 있습니다만 십자가예요. 부활은 십자가 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광야 시험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십자가 시험에서 끝나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만약에 광야 시험처럼 가게 되면은 십자가는 없고, 십자가가 맞다고 한다면은 앞에 광야 시험, 그건 가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세 가지 의견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첫째는 어떤 개인이다. 어떤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뭐 정치인이든지 종교인이든지 뭐 하여튼 개인이다. 아니다. 어떤 집단이다.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어떤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아니다. 이것은 말하자면은 집단을 넘어서 문화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문화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아마도 틀림없이 다 맞을 거예요. 어떤 개인일 수 있어요. 개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 적그리스도 마지막 말일에 나타나는 한 개인, 마지막 예수를 흉내내고 그리스도 인정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존재로서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함께 또한 그 집단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넘어서 가지고 문화,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대가 만나는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와 그리고 또한 그 앞에 있는 이 광야 시험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앞에 있는 십자가 마귀가 지금 그 내놓은 세 가지의 질문은 그때 제가 봤던 그 상위에 놓여있는 세 가지 종지예요. 눈에 뻔히 보인다니까. 덜썩덜썩 하면서 그 속에 사이에 주사위가 들어가는 모습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없어. 기술이겠지. 사람을 속이는 그런 기술이겠지. 그러나 언제나 처음부터 속이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더 예수 같고 더 교회 같고 더 진짜 신앙 같은데 따라가다 보면은 거기에 코가 꿰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빼앗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앞에 있는 이 광야 시험, 이걸 그대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 정도의 꾀임이 있습니다. 광야 시험에 갖고 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크면 클수록 좋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또한 쉬우면 쉬울수록 좋다. 네 가지가 우리가 교회의 신앙을 갖는데 혹은 예수를 믿는데 메시아가 빠르게 메시아가 되는 방법, 크게 예수가 되는 방법, 큰 예수 얼마나 좋아요. 광야에 널려있는 그 돌들 가지고 떡을 만들고,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엔 천하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난 뒤에 절만하라. 너무 쉬워요. 그죠? 지금 뭐 이게 다시 또 선거 체제에 들어가는데 그 선거 발표되자마자 너도 나도 하고 지금 나옵니다. 그렇죠?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천하 영광을 다 보여줬거든.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천하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쉬워. 네가 내게 절하면 뭐 굉장한 대가를 치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절하는 건 뭐예요? 한 번 하면 되는 거야. 절을 뭐 평생 동안 수억 번 하라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절 한 번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마귀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대제국 로마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갖고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은 나라의 그 권세를 가지고도 펄럭펄럭 가슴이 펄럭펄럭하고 뭐 난리가 나는 이런 와중에서 온 세계의 권세를 다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너무 쉬워.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이에요. 원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래요. 절을 계속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 한 번만 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쉽지? 쉬워요.
그러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그 말이 뭐냐면은 당신이 메시아거든 그런 거예요. 혹은 당신이 메시아가 되려거든 하면, 당신이 메시아가 되려냐?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느냐?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떡 예수가 되어라, 경제 예수가 되어라, 주식을 뭐 올려라 내려라, 달러를 뭐 들어와라, 금을 뭐 어떻게 모아라. 돈 갖고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딨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금 갖고 달러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쉽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저기다가 절을 해? 이런 얘기예요. 단지 마귀와 예수님 둘만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보는 데 와서 절 한번 하라는 거예요. 쉽죠. 그러면은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쉬운 겁니다. 혹은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느냐.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에, 성전에 온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물건 사러? 학교 공부하러?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시장 바닥에서 뛰어내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내렸는데 그냥 짜자자잔 하고 촥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배의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고 예배의 모든 그 이유가 되겠지.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뭐 예배가 맞다 틀린다, 뭐 당신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질문할 것이 없어. 한 번만 뛰어내리면은 뭘 이런저런 소리 듣고 앉아서 그냥 촥 뛰어내리고 말 일이지. 너무 빨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방법, 적그리스도가 되는 방법, 많이 돈이든지 금이든지 많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크면 클수록 좋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세 번째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뭘 3년씩 걸리고 구질구질하게 하는 거예요. 혹은 쉬우면 쉬울수록 좋다. 뭘 그렇게 채찍 맞고 양 손에 못을 박히면서 그렇게 추한꼴을 하느냐 이 말이지. 쉽게 그냥 메시아라고 그러면 되지. 절만 하면 될 것을 절 한 번 하는 거 하고 십자가 지는 거 하고 어느 것이 더 쉬워? 절하는 것이 훨씬 쉬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럴 수 있냐 하고 나왔는데 이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십자가는요, 어쩌다가 오신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는 3년 사이에 바로 그 광야 시험을 받으실 때의 그 결론입니다. 혹은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실패할 필요 없고 바로 성공으로 가라.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가 왜 적되고 뒤에 그리스도를 먼저 봐야 돼요. 교회, 적교회, 적되고 교회를 먼저 봐야 돼요. 왜? 더 교회 같고 더 신앙 같고 더 그리스도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인다고. 한 번을 이겨준다고요. 대박을 한 번 친단 말이에요. 확 뜨면서 지금까지 구경도 못한 일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쉽게 되는,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래서 네 가지를 조심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너무 크게, 너무 많이. 두 번째는 너무 크게.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빨리.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쉽게 되는 거. 이거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저 밖에 있어갖고 적그리스도라고 쓰고 있으면은 그러면 되겠지. 적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안티라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은 안티라고 안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적교회는요, 그게 앞에서 해가지고 적교회라고 안 한다고요. 교회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교회라면서요. 신천지라면서요. 신천지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에요, 그게요. 이름을 그렇게 붙이지 우리는 적 신천지다, 적 하나님의 교회다 하고 붙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많아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30만 40만인가 뭐 이러고, 그 다음에는 뭐 신천지는 또 뭐 그보다 더 많아가지고, 그것도 세는 사람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심지어는 많이 보는 사람 100만이 넘는 사람들, 100만이 넘는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조금 이게 뭐 중복이 좀 있긴 할 겁니다만 어쨌든 그래요. 그럼 100만이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종지의 주사위가 보인 거예요. 땄어. 그리고 기존 교회보다도, 기존 목사보다도, 기존 설교보다도, 기존 예배보다도 종지의 그 주사위가 보이고, 네 가지 조심해야 돼. 첫 번째 뭐라고요? 너무 뭐라고 그러세요? 다 같이. 예. 너무 많이. 다 같이. 너무 많이. 너무 크게. 그건 우리로 생각할 때 너무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크면 클수록 좋고. 그리고 세 번째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또 네 번째는 쉬우면 쉬울수록 좋다니까. 그러면 결론이 얼마나 빨리 나, 이게요. 금방 예수 믿고, 금방 복받고, 금방 문제 해결되고, 금방 천국 가고 돼야 될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더디 걸리고 어렵냐 이 말이지. 왜 십자가를 지냐 말이에요. 그렇게 치사한 방법, 그렇게 더러운 어려운 방법을 왜 쓰냐 말이지 하고 아는데요. 우리가 사순절을 얘기하는데 사순절은요, 십자가의 길이지 앞에 있는 시험, 광야 시험의 길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앞에 있는 그 종지 속의 주사위처럼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쩍슬쩍 틀림없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가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따를 분은 광야에서의 빠른 예수, 큰 예수, 높은 예수, 쉬운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의 어려운 예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지고 따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적그리스도의 적은 우리가 쓰는 말이지, 요한이 썼지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다고요. 요한의 눈에만 보인 거야. 말하자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안티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알지를 못한 거예요. 정말로 그들에겐 그리스도라고 보이고 메시아라고 보이고 그것이 참된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간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너무너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요, 저 그랬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딱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다 세운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전부 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면은 편지를 보내는 일이 없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당시에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한 곳이라도 교회를 되셔야겠다고 가니까, 교회가 완성이 됐다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나면은 바로 그곳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렸다가. 일부러 그런 것이지.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딱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쫓아와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쉽고 크고 빠르고 좋은 방법들을
제시를 해요. 그게 더 쉬워. 확실해, 이 방법은. 사도 바울은 너무 어렵고 복잡해. 그래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힌다. 한 교회만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가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가면 데살로니가, 에베소 가면 에베소, 가는 데마다 그 교회를 어지럽히거든. 그래서 바울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들을 뒤축을 물어뜯는 개 같은 것들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욕을 해도 험담을 세게 하는 것이죠. 뻔찌가 세죠. 뒤축을 물어뜯는 개 같은 것들이에요. 이거예요. 꼭 앞에서는 덤벼들지 못하고 있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 뒤꿈치를 물어뜯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곳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남이 닦아둔 터 위에는 절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에는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절대 안. 그러면은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에 편지를 보낸 유일한 편지가 뭐냐 하면 그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누가 세웠어요? 베드로가 세웠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가 베드로가 세웠다고,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고 한다면은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한테 뒤에 세워놓은 교회에 와가지고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스스로 맹세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교회를 내가 발도 안 디디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걸 성경에 써놨는데 더구나 시몬 베드로가 세운 교회에 가겠어요? 편지를 보내겠어요? 또 편지를 보냈다면 마지막 장의 문 안에 거기에 보면 50명 넘는 사람의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없네? 그런 결례가 어디 있어요? 그 교회를 베드로가, 시몬이 세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듣도 못했던 거기 처음 나오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십수명이나 얘기를 하면서도 베드로는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편지 이전에 뭐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떻고 간에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물어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 세계니까 세계의 수도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데인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믿다가 거기 간 사람, 또 빌립보 교회에 있다가 거기 간 사람,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를 믿다가 거기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였어요.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들도 있어, 그 가운데서.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특별한 사도들의 지도가 없이, 그런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믿으니까, 복음을 잘 믿었으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로마에서 모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구성된 교회가, 복수적으로 구성된 교회가 로마 교회다. 복수 리더십이라고. 복수 리더십. 예. 복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안에는 그 복수 리더십 중에서도 유대인과 그리고 또한 그 이방인들, 혹은 강한 자와 약한 자, 뭐 이런 것의 대립,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뒷부분에 가서. 어쨌든 간에, 그러나 이 확정은 아닙니다. 뭐 베드로라고 뭐 굳이 하는데 아니다 그러고 싶지는 않고, 다만 성경적인 전근은 약하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 같은 데서 그렇다면은, 그때는 아직 그 베드로 후서 같으면은 이 베드로 사도의 최후 부분인데, 거기에서 로마 교회 정도는 그렇게 유명한 교회 같으면은 한마디쯤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베드로 전서 앞에서 여러 군데에 있는 이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해놓고서는 거기는 로마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떤 저명한, 뭐
말하자면 야고보나 베드로나 혹은 요한이나 이런 조명한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세운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사도 바울의 제자들, 협력자들이 이미 그곳에 가가지고 뭐 아볼로라든지 혹은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복수로 가 있기 때문에 16장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은 상당한 자기 연고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보게 되면은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복음을 받는 것은 싸죠. 은혜는 값싼 은혜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값비싼 대가를, 정확하게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값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값싼 은혜란 값비싼 은혜라고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을 비방을 하기 위해서 쓰는 말 중에 잘못 자칫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요. 값싼 은혜 맞아요. 은혜는 값싼 거예요. 왜? 그냥 거저야 거저. 이건 요만큼도 내가 거기에 값을 치른 게 없어요.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온 세계를 다 주고도 치를 수 없는 엄청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는 축복이 바로 십자가 은혜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너무 쉬워.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렇게 쉽나요? 그런데 이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뭔가 다른 것보다는 이거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딴 것은 그렇게 쉽게 빨리 되고 폼나고 멋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이 사순절은 침묵의 기간이에요. 어떤 화려하고 어떤 놀라운 것들을 눈으로 구경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몸으로 실천하고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메시아라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더 교회 같아요. 더 진리 같아.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 쉽게 되는 것 같고 거기 가면 무슨 승부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제 주머니에 있는 어린 제 주머니에 있었던 10,000원, 그 엄청난 거금을 다 틀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도 틀리게 됩니다. 자녀들의 인생이 다 날아가고요, 그들의 혼사길과 대학 졸업과 그리고 또한 그 사회의 생활과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다 빼앗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빼앗았으면 탈로가 나지. 주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그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세우도 그리스토스, 유사 가짜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안티라고 하는 말, 적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그만큼 이것은 경계를 해야 돼.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냥 교회라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라고 다 따라가면 다 예배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혹은 더 크고 더 많고 더 쉽고 더 빠르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우리는 십자가만을 붙들고,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그 광야 시험을 물리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붙드셨듯이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